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일마다 급행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딱 20분만 예배를 드립니다. 딱 20분. 그런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까? 주일날 빨리 예배를 마치고 자기 일 보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주일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왠지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20분 예배 드리고 자기 일하러 가는데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산에 가는 사람도 있고, 낚시, 피싱 가는 사람도 있고, 바다로 서핑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영화 보러 가는 사람도 있고, 각가지의 그와 같은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20분 예배 드리고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뀔수록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짧게 했으면 좋겠죠? 네? 네? 기도 시간은요,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짧으면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원함은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도 없어요. 이것이 축적되고 쌓이면 심각한 영적 병이 오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즐거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안 갈까? 이런저런 핑계를 찾았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요. 참 기가 막히죠. 이유가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줄곧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어떻게 하면 안 갈까를 생각하다가 이날은 적당한 핑계거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한 사람만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립시다. 나는 집을 지킬게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당신이 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번갈아서 대표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아내 집사의 말을 듣고 남편이 그거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안 되지. 남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남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당신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냐고 하면서 이 아내를 이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거죠.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거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수준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다음 주에는 아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는 집에 남아서 집 지킨다며 쉰다는 말을 듣고 아주 이 남편이 그 주일에 기분 좋게 교회에 갔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교회에 간 거예요. 아내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주일날 남편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집에 혼자 남아있으니까 이 아내가요 집에서 잠이 들었네.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자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꿈을 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천국문이 있습니다. 이 천국문을 베드로 사도가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커플이지요? 부부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맞습니다. 예,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만 대표로 천국에 들어오시오. 그 순간 아내가 꿈속에서 안 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났어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이 아내가요 다행히도 깨어나 보니까 뭐예요? 꿈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즉시 그냥 꿈에서 깨어나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옵소서. 저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남편 혼자 대표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잘 드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찬송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찬송하고 싶어도 못할 그날이 다가온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복된 것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왕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때는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남왕국 유다가 거의 멸망을 향해 내리막으로 떨어지던 그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의 뜻은 보응하다, 껴안다, 끌어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의 이름에 맞게 유다 민족의 모든 불신앙, 불순종, 교만, 부정과 불법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훌륭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이제는 틀렸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탄식과 절망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 잠자고 있었어도 하박국은 깨어서 기도합니다. 왕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길로 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부정과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박국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정의 기도를 드려요. 최선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기 온옷이 뭘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과 힘을 다한 찬양과 기도입니다. 전심의 기도와 찬양이에요. 힘을 다한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통회의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떻게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유다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당시에 유다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정결한 삶을 살고 있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인들은 교만했습니다. 불순하의 길로 갔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육신의 쾌락의 길로 갔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으로 살았어요.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가정이 막 깨져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진노라는 단어가 375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사람들이 죄의 길로 가고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징계의 매를 뜨시는데 그것이 뭐냐?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는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활동을 시작했던 것은 주전 609년이라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로 침략하게 됩니다. 그게 주전 605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점점 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국류를 원하며 국류를 소원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박국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다시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부흥 주세요. 하나님 신앙의 부흥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간구하는 거예요. 국류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이것의 의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 이 국률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국률은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할까? 어디에 있을 때요?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을 때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아이는 먹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났잖아요. 어머니의 모태에 있는 아이는 입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잠자는 걱정도 없고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는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모태 속을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의 험한 길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박국은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입니다. 혼돈의 세상입니다. 무질서의 세상입니다. 각종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거 아닌데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틀렸는데요? 그런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것은 모두 뭐냐?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함께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세상의 악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내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달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밤이 끝났어요. 낮이 시작돼요.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쉬운 질문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동이 트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랍비가 고개를 저어요. 아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농크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아닌지요? 랍비가 아니야. 고개를 졌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랍비가 한참을 깊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아서 너희들이 그들을 너의 형제와 자매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빛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동이 트는 시간이다. 그때까지는 밤이며 어둠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미소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국률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찾아오셔서 국률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영적인 밝은 대낮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국률이 빛을 비출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영적인 대낮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즐거워하며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는 기도할 때에 즐거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유다가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박국과 유다가 처한 그와 같은 상황 형편은 아주 힘들었어요.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의 유다 나라가 회생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양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외양간에도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없는 것뿐입니다. 앞을 보아도 없고 뒤를 보아도 없어. 옆을 보아도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에 끝난 것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박국에 믿는 거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유다 나라와 그 하박국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로 감람나무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우리의 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규모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전부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시기 언어십니다. 하박국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은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바탕과 근본이 굉장히 탄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셔요. 내 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즐거워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 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박국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기도가 참 여러분 멋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른손 한번 올려보세요. 주먹 꽉 쥐고 기절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을 탁 한번 때리시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시라 할 때 가슴을 탁 때리는 거예요. 기절하지 않을 정도로. 아셨죠? 네? 아직 손 드셔야 다 손 드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절하면 한 번도 없으시네. 주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오. 힘이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박국이 참 멋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진짜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유다 나라의 참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막 유다를 짓밟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회복 주신다. 소송케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승리를 주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슴 여러분 아시죠? 사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 노경. 노경 맞아요. 근데 여러분 노경이 아닙니다. 노경이 아니야. 사슴하면 뿔인데 이 뿔은 성경에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다에 힘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슴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곳으로 다닌다는 것은 번성케 하시는 것,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단체가 없어요. 기관이 없어요. 다 문제 생기잖아요. 일 터지잖아요. 다 회피해. 다 아니라는 거야. 다 숨어요. 다 도망가요.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나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송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소송함을 주십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미 벌써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박국이 그와 같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의 내용이 자기 아내가 귀가 안 좋아 가지고 아내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 가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조금씩 가까이 가면서 말을 해보고 그 아내가 듣는 반응을 보이는 그 거리를 기억했다가 거기에서 대화를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처방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아내가 귀가 안 좋으니까 그 아내가 말을 할 때 반응하는 그 거리를 잘 기억했다가 그 거리에서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렇지, 맞지, 아이 참 목사님이 좋은 방법 지시해 주셨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그대로 해보기로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남편이 현관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보, 오늘 반찬이 뭐예요? 아내의 대답이 없어요. 없어. 거실로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반찬이 뭐예요? 역시 아내의 대답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때가 돼가지고 저녁이 돼가지고 이 아내가 이제 저녁을 만들고 있는데 주방에 가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반찬이 뭐예요? 주방에서 물어도 대답이 없어. 남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아내의 귀에 대고 여보, 오늘 반찬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김치찌개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어요? 이게 벌써 4번째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아내는 벌써 4번째를 말했는데 이 남편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듣지 못해. 그런 걸 그냥 아내의 귀가 이상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는 기도하면서 남편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남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게 참 여러분 답답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알지 못하고 아내를 탓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 없는 것 같죠? 많아요.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두룩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래도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하박국처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진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치유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그의 기도와 태도와 자세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딸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힘이시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고 복된 모습을 보게 하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